자, 오늘 이제 로마서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12장부터 이제 16장에 걸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진리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 교환에 나온 대로 로마서 이제 12장부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실질적인 생활에서 준행해야 될 지침들을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그런 예언적 진리들이 아닌 실행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의 강의의 취지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진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어떤 예언적 진리가 있는지를 이 시간 찾는 거기 때문에 이 로마서 뒷부분에서 우리가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출 것은 뭐냐? 바울이 여기서 제가 밑줄을 쳐놨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유념하게 하는 내용을 다소 언급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다수는 실행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가 믿고 실행하면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뭔가 다시 오심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측면으로 바울이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의 제목도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다라는 거죠. 왜 바울이 로마서 후반부에다가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 때 이러이러한 걸 행하라, 또 이러이러한 걸 실행하라, 이러이러한 자세를 갖추라,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오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되면 어떤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분 앞에 서게 되고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분 앞에서 이제 심판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거룩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바울은 이제 그 점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강의가.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연관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유념해야 되는가? 교환을 계속 보면 거기 중간에요. 가령 그리스도의 심판석.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하고 있네 못하고 있네 그걸 애써 판단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어디에 가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하나님께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16장에서는 사탄은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이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해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발 아래서 부셔버릴 것이다 이거죠. 사탄의 멸망까지도 미리 예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의 머리가 부서진 적은 없어요. 그렇죠?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 했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결국 다시 오셔야 된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재림을 고대하는 가운데 대비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자세와 실행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 로마서 후반부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에 걸쳐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점을 우리가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유념해야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교환의 첫 번째 보세요. 1번. 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깨어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에서도 잠자는 자는 깨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기 때문이라고 13장 11절에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자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깨어 있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관해서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음이라 이렇게 바울이 경고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뭘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우리 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 구원이라는 것은 몸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한 말씀이란 얘기죠. 말하자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난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나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이며 자신의 신앙 생활 자세가
육신의 정욕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역설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고 그게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절박하게 기다리면서 어떠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걸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란 얘기죠. 자, 밑에 1번을 보십시오. 자, 바울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자,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자,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내다보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러면 약간 의아할 수 있어요. 아니, 바울 때는 어떻게 보면 경륜적으로 교회 시대 초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바울의 시점에서는 지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거의 2000년이 지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바울 당대는 어떤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지금 절박하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교리적으로 밤은 언제를 상징합니까? 교회 시대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낮과 밤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태양이 떠오르고 있을 때 낮인 거고 태양이 지구에 없으면 밤이잖아요. 그렇죠? 지구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에 없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는 걸 뜻하는 거죠. 바로 그 시대가 언제예요? 지금 교회 시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시대가 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마가복음 13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자 보세요. 밤을 총 4경점으로 나누는 거예요. 먼저 저녁 있는지, 그 다음에 밤중 있는지, 닭이 울 때 있는지, 아니면 아침 있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계신 이 교회 시대가 밤에는 4경점인데 지금 주님은 어떤 부분을 여기서 언급하신 거냐면 이 시기 중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너희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가까운 시대인 지금 우리한테만 이 경고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바울 당대에 있는 성도들도 어떤 거예요? 언제 아침이 올지를 모른다는 생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 2번 밑줄을 쳐놨죠. 태양이 떠오르면 아침이 되듯 주님이 오시면 교회 시대는 종결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거기 19편 5절에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이 신랑 같다 얘기하는 것은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성경은 이때를 말라기 4장 2절에 따르면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쉽게 연상하면 되는 거예요. 아, 태양이 떠오르면 이제 아침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그 재림이 바로 아침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밤인 거죠. 그렇죠? 자,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던 때는 교회 시대가 막 시작되던 시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의 종말이 바울의 때였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때에 이미 교회 시대가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는 뜻이다라는 얘기죠. 바울이 얼마나 교회 시대의 종말을 절박하게 유념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준다라는 얘기죠. 자, 바울이 살던 그 교회 시대 초기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깨어 있었다면 하물며 정말로 이제 태양이 떠오르기 임박한 그 시점에 있는 우리라면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정말 밤이 많이 지났다 이거죠. 이제는 샛별이 뜰 때가 된 것이다 이거죠. 조금 있으면 태양이 그 찬란한 빛을 비출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 예언을 유념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베드로서 1장 19절에 나온 말씀이 이거죠. 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자, 제가 거기 밑줄을 쳐놨어요. 뭐라고 나와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고 나옵니다. 예. 여기 샛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
너희가 어두운 곳에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샛별이 떠오른다는 얘기는 아침인 거죠.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언의 말씀을 주의해서 항상 유념하고 그것을 잘 항상 깨우치고 그 말씀에 잘 이렇게 실행하고 또 이루어질 걸 고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도 어떤 거예요?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다고. 그 당대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경륜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어때요? 정말 이게 우리한테 딱 맞아떨어지죠. 보통 이렇게 밝아지기 전에가 어때요?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그렇죠. 가장 어두움이 이제 거치면 어때요? 이제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어두웠다가 이제 밝아지려고 하는 때라는 얘기죠.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명령하는 거냐. 자, 거기 2번이 나오는데 우린 이걸 여러분이 거기 13장 12절 13절을 잠깐 볼게요.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이죠.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거죠.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이 바로 어둠의 행위들인 거예요.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걸 당연하게 행해요.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행위를 이제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 교환의 맨 밑에 보세요. 2번 거기 맨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요구되는 자세가 이거죠.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은 어둠과 어울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행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던져버려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맨 밑에 괄호 1번에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라면 절대로 자신을 죄로 더럽힌 행위를 추구하지 않는 거란 얘기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맨 위에 보면요. 오히려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는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하여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늘 유지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 7절 나온 대로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서 괄호 2번에 보통 동이 트기 전에 칠흑하듯 어둠이 임한다. 그러나 찬란한 아침을 기대하는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둠 가운데 육신으로 행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두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은 어두워도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만큼 어떤 거예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우리도 어둡게 살아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 나온 말씀대로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나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금 잠든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살아간다 이거죠. 성경은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 이거죠. 야 일어나 이거예요 지금. 밑에 괄호 3번. 자, 밑줄을 쳤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서 있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거다 이거죠. 자,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마음먹기와 자세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는요, 죄를 안 지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가 이거예요. 왜 죄를 범하는가 이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인식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아, 나란 인간이 원래 이러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들로서 낮에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요, 죄를 지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안 들고. 근데 왜 죄를 짓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 어둠의 길을 고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깨워야 되는데 자꾸 잘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지금 촉구하는 거예요. 깨어라고. 한낮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거기 보시면 교환해. 자, 거기 13장 14절 나온 말씀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이거죠. 바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을 여기서 알려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위해서 인생을 계획하면 살지 말라 이거예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우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표현을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하라 그래요? 옷 입으라 그래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교리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서술적인 묘사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는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자,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순간 그 사람 안에 새 사람이 형성이 됩니다. 새 사람. 그렇죠? 그 새 사람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보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이미 누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이 형성돼 있어요. 이미.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새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의 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새 사람이 나의 주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우리 자신으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뭡니까? 나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정령영이가 나였어요. 근데 이제는 나라 했을 때는 뭐예요? 이제는 정령영이가 나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옷 입는 거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옷과 같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순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은 것처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뭐와 똑같냐면 옛날에 낡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새 옷을 산 거예요. 사실 샀다기보다는 주님이 사서 우리를 입혀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새 옷을 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에 입었던 낡은 옷은 벗어야죠. 낡은 옷을 입고 거기다 새 옷 입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또 거꾸로 새 옷을 입고 그 위에다 낡은 옷을 같이 입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스꽝스럽죠. 바로 그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죠.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그렇게 권면을 한 것이. 그래서 우리 교환의 괄호 2번 보세요. 이것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우리 교환에도 나오죠.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시간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창조된 새 사람이라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여러분 각자 여러분 안에는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딱 창조돼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어때요? 육신을 위해 계획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옛날엔 나가 주체였으니까 나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됐으니까 이제는 옛날에 나의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란 얘기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어때요? 뭔가 계획을 세울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 거란 얘기죠. 그런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괄호 3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든 죄에 연루되지 않으려는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는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겨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로마서 6장 11절에 나온 명령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이 뭡니까?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인식하고 바라보는 사람의 자세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아예 기다리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은 이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이 가깝다는 걸 인식한다면, 이제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오고 있다고 그렇게 여긴다면, 여기 바울이 권면한 대로 이제 여러분은 육신을 위해 계획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이제는 바뀐 삶을 살아야 된다. 바울은 그 점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환의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볼 거냐?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자,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실생활의 지침을 얘기하면서 이제 갑자기 예언적으로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여러분 거기 로마서 14장 10절 잠깐 볼게요. 거기 10절부터 12절.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자 어디에 선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거죠. 자, 이 근거를 바울이 어떤 구절로 인용하냐면 거기 11절 보세요. 이는 기록된 바, 기록됐다는 얘기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비춰보면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심판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다른 죄인들과 달라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안 꿇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명 안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따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설명해야 될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게 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앞에서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원칙이 성립되려면 우리가 설명해야 될 분도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교환의 두 번째 그 밑에 두 번째 보면요. 그 제가 밑줄 친 것만 볼게요.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천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분 앞에서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심판받을까요? 하늘나라냐 지옥이냐를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의 삶의 행위가 어땠는가 이거를 심판하는 자리라는 얘기죠. 자, 밑에 이제 우리 교환의 1번을 먼저 볼게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10절에 말씀하죠. 이 심판석은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지를 가리는 자리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나온 말씀이죠. 말하자면 성도의 행위의 질을 심판하는 자리.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죄의 형벌에 관한 심판은 이미 갈보리에서 종결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지옥간에 만에 이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건 종결된 사안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심판은 마치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선수들을 판단하는 것과 같은 성격이다라는 얘기죠. 선수들이 죄를 지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운동 경기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준과 질을 따지고 그들에게 상을 수여할지를 결정하는 자리인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맨 위에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는 그 기준 중에 하나로 형제들을 어떻게 섬기고 세워주고 온전케 했는가를 가리는 심판이라고 언급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4장의 전후 문맥이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강한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연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강한 사람을 볼 때는 연약한 자가 한심해 보이는 거고 연약한 사람은 강한 자 볼 때는 꼴사나워 보이고 이렇게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네가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 이거죠.
우리가 모두 어디에 선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 이거죠. 오히려 강한 자에게 지금 경고하는 것이 연약한 자라 해서 이렇게 거치는 걸 놓고 실족시키면 안 된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대접을 받고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분 자체가 뭡니까? 종이에요. 종.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은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대접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 이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의 관계도 어때요? 내가 대접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주님이 그거를 이제 심판하실 거란 얘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했는지를 판단한다 이거죠. 주님의 판단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뭡니까? 결과물만 보고 판단해요. 그렇죠? 너 뭘 했냐? 너 뭘 이뤘냐? 이것만 판단하는데 주님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질과 동기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섬김을 할 때 어떤 거예요? 외향적으로 보이는 채 하는 섬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라고 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마음에는 없는데 그냥 눈치 봐가면서 하는 섬김이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체면치레로 한다 이거예요. 인정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이게 골로새서 3장 17절부터 25절에 나온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 이거예요. 그래 좋다 이거예요.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인정받는다는 얘기죠. 자, 2번 보십시오. 11절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 구주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하나님으로서 종인 우리를 판단하는 자리다라는 얘기죠. 네. 자, 괄호 1번 보시면 성경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행위를 심판하실 것을 예고했다라는 얘기죠. 거기 제가 교환에 기재한 대로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원칙을 하나님은 시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선과 악에 대한 행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심판석의 근거로 이사야 45장 23절의 말씀을 여기 11절에 인용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원래 구절인 이사야 45장 23절은 뭐냐면 여기에 나라고 하는 화자가 나오는데 이 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고백해야 된다. 이거였어요. 근데 괄호 3번 보세요. 자, 신약에서 이것이 뭐냐? 대상이 좀 바뀝니다. 물론 바뀐 건 아니지만 이름 자체가 바뀌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엎드리고 맹세해야 될 분이 바로 누구라고 천명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천명하셨다는 얘기죠. 구약에서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라는 점으로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신다 이거죠. 왜 그러냐? 거기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낮추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아들을 가장 높였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가장 우위에 두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장 우위에 두셨다는 거죠. 예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누구 앞에 무릎 꿇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바뀐 거란 얘기죠. 그래서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이로 인해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 앞에 모든 인간들이 심판받고 해명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다만 그리스도에는 이미 죄들의 심판을 갈보리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이후의 행위들에 관해서는 다른 죄인들과 달리 자 어디에 서서 심판받는 게 다르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 잠깐 한번 볼게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아까 봤다시피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뭐를 심판하세요?
선이든 악이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즉 선과 악의 행위다라는 얘기죠. 예.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자, 이게 구약 시대에는 이 원칙이 구약 성도들에게 이렇게 알려졌는데, 자, 이게 신약에 와서 약간 수정이 된 거예요. 자, 어떻게 수정이 되냐? 일단 신약 시대는 구약 성도들과는 완전히 다른 위상을 가진 성도들이 태어났어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거죠. 반대로 비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차이점이 뭡니까? 인류 역사에서 모든 사람들과 다른 시대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비그리스도인들, 여기는 이 사람들은 바로 행위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됩니까? 구원이 결정이 되고 동시에 유업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환난을 거쳐서 구원받게 되면, 행위로 끝까지 구원받게 되면 천년왕국의 안식의 유업을 받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행위에 따라서 선을 행하면 구원과 유업을 받는 거고, 악을 행하면 어떤 거예요? 이 두 개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관한 어떤 그런 심판이 갈보리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관해서는 행위의 심판이 필요 있어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인들은 행위 심판에서 아예 면제네?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겨지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원칙은 어때요? 일단 모든 인간들, 모든 무릎이 꿇어야 되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선과 악을 심판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걸 어디에 심판받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백보자 심판에서 받아요. 이걸.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받는다? 백보자 심판이 아닌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구원의 문제는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판단할 때는 행위의 판단에 따라서 뭐가 정해지는 거예요? 상이냐 책망이냐가 결정되는 거죠. 네. 왜냐?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시대의 사람들은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원과 유업의 보상을 같이 주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위에 대한 보상은 이제 뭐만 오면 되는 거예요? 상, 유업만 오면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선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해서 상을 주는 거고, 만약 그리스도인들도 악을 행했다, 그럼 그 사람은 상이 없는 거죠. 그렇게 달라진다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얘기할 때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는 걸 얘기했냐? 이 원칙에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되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만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역시 이 원칙도 흔들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얘기하고 이 심판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시라고 표기하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개역 성경은 이게 뭐로 변개되어 있냐? 개역 성경은요, 이걸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다. 하나님의 심판대.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서는구나. 여기 봐라. 로마서 14장도 하나님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 얘기하지 않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진리를 저 성경은 가려버린 거예요. 우리 성경은 딱 구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따로 있고 백보자 심판이 따로 있다는 점을 우리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점을 잘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마서 15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자, 먼저 교환 밑에 보세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위한 할례 일꾼으로서 사역하셨음을 언급한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의 사역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가 않는다 이거죠. 주님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사역을 수행하신다는 얘기죠. 자, 그 점에 관해서 바울은 구약에서 재림과 천년왕국 때 적용되는 말씀들을 영적으로 어느 시대에 적용하고 있다? 교회 시대에 적용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로마서를 볼 때 사실 로마서 말씀이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이 신약 교리를 설명할 때 구약의 구절을 갖고 와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그건 예언적으로 막 재림과 천년왕국 때에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구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다수 교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왜? 대다수 교회들은 바울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약의 예언들도 다 영적인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예언은 어때요? 구약 그대로 재림 때 다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될 거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거를 부정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예언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교회 시대에도 역시 영적으로 어때요? 특히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도 같이 동참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시대에도 구원에 관해서는 이방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다. 이 점을 가르치려고 그 예로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란 얘기죠. 예. 자, 그러면서 바울은 뭐 어때요? 자신이 바로 이방인들의 일꾼이라는 점을 얘기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린 이거 15장 거기 보세요. 자, 8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자, 뭐가 되셨다고 나와요? 할례의 일꾼이 되셨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고히 하시고, 그럼 여기 조상들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기록된 바 이로 인하여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께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라고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또 10절 보세요. 또다시 말하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했으며, 또 구약에 있는 말씀 인용해요. 그 다음에 11절 또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말 그대로 구약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것도 이방인들이 찬양하는 걸 인용해요. 자, 왜 그런지 거기 12절 13절 보세요. 또다시 이사야가 말하기를, 또 이번에 또 이사야가 말한 구절을 인용해요.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교환의 내용이 좀 내가 자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여기 할례 일꾼, 여러분 할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례 일꾼이라 했을 때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한 사역을 하신 분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볼 때는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교회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사역한 게 아니라 사실 주 사역 고객층은 누구예요? 타겟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지만 그 가운데 이방인들도 더러 혜택을 받다는 얘기죠. 그게 제가 바로 이번에 제가 설명해 놓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또한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기도 했다라는 얘기죠.
즉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사역하시는 경륜적인 경계를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 사역하실 때도 있었다는 얘기죠. 거기 제가 동그라미에 예를 든 게 뭐냐, 수로페니키아 여인. 예수님은 이 여인 처음에 대꾸도 안 하고 이방인 개로 취급해버렸어요. 근데 이 여인의 끈질긴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딸을 치유해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이방인 백부장, 이 백부장이 자기 종 치유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갈게. 그랬더니 아니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해도 된다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셨죠. 그렇죠.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뵈려고 또 찾아와요. 그때 주님은 마침내 이제 그분이 한 알의 밀이 돼서 이제 많은 열매를 낳게 하실 거라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간간히 이방인들도 어때요?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유대인들을 했지만 이방인들도 그 영광에 참여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와 같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지금 이 교회 시대에도 유대인 너네가 아직까지 하나님이 너네만 상대하고 이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어떻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교회 시대에 그분이 이방인들에게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령하고 이게 아니라 그 사역을 지금 누구에게 위임하셨다? 바울 자신에게 위임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취지는 뭡니까? 내가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너희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보고 손가락질하지 말라 이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정당함을 구약에서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회복시키고 왕국을 세울 때 이스라엘만 영광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영광이 들어가요? 이방인들도 들어가죠. 하나님은 너네만 복 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방인들도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죠. 자, 나중에 재림 때도 그러는데 그럼 교회 시대는 뭐냐 이거예요. 교회 시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너네한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구약에서 이방인들도 왕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예언을 영적으로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도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그 일을 예수님은 지금 교회 시대에 직접 수행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내가 그 일꾼이 되었다. 그 점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16장 20절. 자, 16장은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하는 내용이어서 이게 사실 그냥 인사말이니까 어려운 게 없는데, 자,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예언을 딱 하나 언급합니다. 20절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부수실 것이니라. 잘 표시해 주세요. 부쉈다가 아니에요. 부수실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사탄의 머리는 부서졌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 시점에도 사탄의 머리는 부서지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사탄의 머리가 부서질 거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구절은 그냥 단순히 추상적인 인사도 아니고 과거의 사건도 아니고 바로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일은 언제 일어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어때요? 사탄, 곧 뱀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도 재림에 관한 예언을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거예요. 결국 승리는 뭡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런 주님 편에 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점을 안다면 어때요? 현재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고난으로 인해서 분투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거다 이거죠. 결국 승리는 누가 한다? 우리가 한다는 점을 이렇게 바울이 독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림에 관한 예언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자, 이제 여러분 교환에 정리된 걸 여러분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왜 제가 부수실 것이라고 얘기했냐면은 대다수의 신학자들 있죠. 또 목사들, 성경 주석가들은
이거를 과거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사탄의 머리가 맞아 부서졌어. 언제? 십자가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가 부서졌다면 지금 바울이 여기 로마서 기록했을 때는 이미 십자가 사건은 과거잖아요. 그랬다면 바울도 여기서 어떻게 기록해야 돼요? 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바울은 지금 부수실 것이다 미래로 얘기했다고요. 십자가 사건 때도 아직 이것은 이루어지지를 않았다라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 하나하나를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에 맨 위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부수실 것이니라 미래형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괄호 3번 따라서 사탄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때가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사탄의 화신인 짐승의 머리가 아마겟돈에서 부서짐으로써 예언이 성취될 것을 언급한 거란 얘기죠. 그 여러분이 재림에 관한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정말로 재림 때는 사탄의 머리가 부서질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밑에 2번 보세요. 자, 사실 제가 이 주제는 예전 구약에서 여러분 강의할 때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하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환에 있는 내용만 참조하시면 돼요. 구약에 보면 머리가 부서지는 거 있죠. 특히 악인의 머리가 부서지는 그 대목이 나오면 여러분은 바로 뭘 연상하면 돼요? 재림을 연상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리는 거다 이거죠.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성경에서 맨 처음 어디서 보느냐? 창세기 3장에서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뱀을 저주할 때 어떤 예언했어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둔다 그러죠.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셔버린다. 근데 뱀인 너는 그의 뭐를 문다? 발꿈치를 문다고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에 의해서 발꿈치가 물리는 거예요. 약간의 상처를 입는 거죠. 그게 바로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역으로 이제 여자의 씨는 사탄의 뭐를 부셔버려요? 머리를 부셔버려요. 머리가 박살나면 그냥 끝장나는 거죠. 사탄의 멸망인 거죠. 그건 언제 있을 일? 재림 때 있을 일이다. 우리 이미 그걸 다 배웠어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악인의 머리, 사탄의 머리가 부서지는 것은 재림의 예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괄호에다 1, 2, 3번에다가 제가 예시 구절을 거기다 달아놨어요. 시편 68편 21절에 원수들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 상하게 한다. 재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시편 110편 5절 6절에는 자 특이한 표현 여러 나라의 뭐요? 머리들을 상하게 한다. 여기 왜 여러 나라의 머리들이라 얘기했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인 용은 머리가 몇 개라 했어요? 7머리, 10뿔이라고 그랬습니다. 7머리가 나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건 용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괄호 3번 하박국 3장 13절에 나온 말씀 거기 밑줄 쳐놨죠.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뭐를 입힌대요? 상처를 입힌다. 악인의 머리가 상처 입고 박살난다. 바로 재림인 거죠. 사탄이 박살나는 거에 대한 예언인 거죠. 그래서 밑에 3번을 보면 그래서 재림 때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는 거에 대한 예표가 있어요. 재판강의 9장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자가 악인이거든요. 나중에 이 자가 어떻게 하냐? 여자가 던진 그 돌짝에다가 머리가 박살나니까 그게 수치스러워서 다른 사람 보고 야 그냥 나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머리가 박살난 거죠. 그 다음에 재판강의 4장에 보면 카나안의 군대장 시스라가 이제 대패하고 도망쳐가지고 여인의 집에 숨어 들어왔는데 이 자가 잠들 때 여인이 관자놀이에다 못을 박아버리죠. 정수리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골리앗 어때요? 다윗이 물매를 던지니까 골리앗이 이마에 정통해가지고 죽어버리죠. 바로 이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죠. 결국 사탄의 머리가 박살난다는 얘기는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를 짓밟아 버리실 것이라는 예언이다. 그 점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결론의 내용은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로마서를 다 살펴봤습니다. 로마서의 모든 내용을 다 구절들을 세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신약 교회 시대의 교리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구원에 관한 교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활에 관한 원리, 그런 걸 배웠죠. 그렇죠? 또 경륜적으로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 그게 바로 로마서에 나온다. 그 점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